6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니 무거운지 주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게 없는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신 자 누군가.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다시 한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못. 다시 한번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이 시간이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우리 300
374장 찬양합시다. 나의 믿음 약할 때, 내 믿음이 약할 때에 그럴수록 더 주님께 기도합시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음이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이루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나의 영혼 누가 붙들어주십니까? 주가 붙드네. 이를 흘려 샀으니 누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도 내 공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 나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놓고 간구도 할 수 있고 부탁도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 하나님, 내가 그것을 붙들고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더 간절히 주님을 원하고 더 간절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날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 반드시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나에게 그 힘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주여,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위로 너희만의 거냐만 능력이 되게 하나님 내가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내가 죽으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주여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갈수록 그 간절함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갈수록 그 은혜를 아버지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가정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상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가 나를 붙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다시 한번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께 경배드리도록 불러주시니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한이 없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이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말씀하셨사옵나이다. 저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것은 저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많이 드러나게 하여서 주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깨닫게 하신 것임을 믿사옵나이다. 하지만 저희들이 살면서 자꾸만 잊고 지나가는 것은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마음과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기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면서 그 좋은 모든 것이 또 하나님에게서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지 못하는 패역한 마음인 것을 주님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러한 패역한 마음이 있는 것을 내 안에서부터 늘 올라오는 죄성으로 돌려서 실제로 내 자신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지나가려 하는 나의 본성이 있음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옵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깊은 본성을 내어놓고 겹겹이 쌓여있는 죄악들을 온전히 도려내지 못하면 또다시 되풀이되어 점점 더 익숙해져 가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입술로 내 죄를 고백하면서도 곧 나는 죄인이 될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테두리를 깨어버리기 원하옵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면서도 내게는 곧 부활이라는 새 생명이 있을 거야 라는 전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무런 가망이 없는 죄인을
죽지만 않도록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간절히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찌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겠나이까. 이 죄인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헛된 의인의 생각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여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사옵나이다. 온전한 새 생명을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자유를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의인의 생각들이 내 가슴을 찌게 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의 고백으로 그 고백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6절에서 13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폭탄 같은 편지구나. 폭탄. 예. 뜬금없습니까? 너무 뜬금없이 제가 이렇게 폭탄 같은 편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부정적인 의미의 폭탄이 아니라 이게 잘 읽어보시니까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3장을 쭉 읽어보시니까 결국 뭐였습니까?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참다 못하여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참다 못해 폭발했죠. 좋은 의미로 폭발한 겁니다. 내가 참다 못해서 성질이 폭발한 게 아니라 참다 못해서 뭘 썼습니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참다 못해 보낸 그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 전해졌고 또 그리고 그걸 들었죠. 그걸 듣고 그렇게 6절의 기록처럼 오늘 6절의 기록처럼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그 말을 듣고 참다 못해 기록해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참다 못해 나와야 됩니다. 예. 너무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오늘 그러니까 2시에 이게 탁 올라가잖아요. 예, 영상이 딱 올라 이걸 참다 못해 기다리세요. 2시 됐네. 올라오는데 안 볼 수는 없고 이게 아니라 참다 못해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참다 못함, 하나님이 너무 여러분에게 예배받기를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참다 못해. 그래서 또 그 하나님의 참다 못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또 우리의 참다 못함이 비록 영상으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서로의 참다 못함, 하나님의 참다 못함과 우리의 참다 못함이 탁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 오늘 읽으신 본문 6절에서 10절, 이 본문은 6절에서 10절 그리고 11절에서 13절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은 디모데가 전달해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으로 인해서 바울이 받은 위로와 기쁨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리고 이 부분을 딱 읽을 때 있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됐겠죠. 정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11절에서 13절은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죠. 간구죠. 말 그대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3장에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 그 전반부, 그 절반을 마무리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은. 사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시면 그렇게 까다로운 내용이 없죠. 그렇게 까다로운 내용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될 만한 부분도 없고요. 그냥 이해가 됩니다.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음, 그리고 그 디모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너무너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6절에서 10절을 잘 보십시오. 간절함과 절절함, 그 간곡함이 잘 묻어나 있죠. 예. 7절에서 8절을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7절에서 8절을 딱 한 글자로 표현한다면 힌트를 드릴까요? 감탄사입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감탄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의성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딱 한 글자. 뭡니까? 7절에서 8절. 아이고 이제야 살겠다. 이 뭡니까? 휴. 이거 휴. 아이고 다행이다. 휴입니다. 휴. 예. 그 어려운 핍박, 환난, 유혹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선 것을 듣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 살겠답니다. 막 불안해가지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아이고 다행이다. 휴 한 겁니다. 자, 그리고 9절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붙드시고 이끄신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정말 그게 하나님이 사실은 너희를 그렇게 붙들고 계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 내가 복음을 잘 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예. 그리고 10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딱 한 문장. 예. 보고 싶답니다. 보고 싶다. 그냥 얼굴을 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얼굴 보고 얼굴 보고 저 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전히 또 만나서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더 알려주고 싶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참 의미가 어떤 건지 더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제가 감히 6절에서 10절을 보면서 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닐까. 예, 여러분들 만나 뵐 때마다 또 가끔 전화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뵐 때마다 휴 합니다. 아유 잘 지내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잘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죠. 그리고 이걸 어떤 분은 또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아이고 너무 그렇게 칭찬 아니라 이렇게 그냥 해주시니 감사한데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오히려 목사라는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기보다 직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지금 그게 증명되는 시간이고 순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가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다시 보고 싶은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해가죠. 안 그러세요? 저만 더해가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막 점점 더해가고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예, 그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약해지면 좀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자, 그렇게 간절함이 절절히 6절에서 10절에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간절함, 절절함, 간곡함이 묻어 있는데, 이 간절함과 절절함,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너희 얼굴을 보고 가르치고 싶다는 것, 믿음을 더 보충해 주고 싶다는 게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에서 갱그레아로 간 다음에 배편으로 에베소로 가버립니다. 육로로 다시 거꾸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렇게 사실은 다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얼굴을 대면하여 맞닿은 것은 하지 못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고 우리가 못 만난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얼굴을 보고 싶은 그 진심이 즉시 행동으로 나타났죠. 아니, 지금 만나지는 못했지만 행동으로 뭐가 나타났죠? 편지를 썼습니다. 그죠? 편지 쓴 거 맞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기록해서 보낸 것보다 사실 더 먼저 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 써서 기록한 것, 그러니까 너무 간절함이 편지를 써서 기록해서 보냈다. 그게 행동으로 증명됐는데 그것보다 더 먼저 한 게 있죠. 뭡니까? 기도! 예! 기도! 뭐예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기도했죠. 기도. 예.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세요?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냥 멍하게 계세요. 하나님, 하루라도 빨리 더 속히 이게 안정이 돼서 우리 다시 함께 만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하시죠? 안 하세요? 하시죠. 예,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에 좀 집중하려 합니다. 약간 본문의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그 디모데, 바울의 간절함,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의 기쁨, 바울이 안심했다 등등 이런 것으로 흘러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실 기도에 관한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알고 있고 믿고 있죠. 그렇게 믿고 계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 응답이 안 됐습니다. 11절에서 13절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던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모른다고요. 첫 번째 11절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 그건 분명하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리고 12절에서 13절은 어떻습니까? 모릅니다. 사실 우리 모른다고요. 이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더라? 잘 모르거든요. 달리 말하면 12절에서 13절은 yes, 그러니까 그래 하고 응답해 주시든지 아니면 안 돼 하든지 wait, 기다려라 중에 결국 기다려라 또는 안 돼만 응답된 게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아니 그래도 사도 바울이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막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병자 낫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대사도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딸랑 3절 분량만 기도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탑이 덜 쌓여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바울이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어떤 건 들어주시고 어떤 건 안 들어주신 겁니까? 예,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서 응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고 누구는 모르는, 바울은 모르는 열매로 제가 말씀드렸죠. 직접 대면해서 보지 못하는 바람에 그걸 기록해서 보냄으로 뭐가? 성경. 근데 이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거창한 것 같습니다. 그냥 그 편지를 저와 여러분도 읽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편지를 통해 만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얼굴을 대면하여 믿음을 보충해주고 싶었지만
편지를 통해 만나고 교제하고 가르치는 게 전부였습니다. 예.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걸 가만히 보십시오. 특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번역 성경은 장애물을 좀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obstacle, 걸리는 거 있죠. 예, 그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니면 길을 곧게 해주시오며 이렇게 번역을 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한 게 사실은 기도했지만 바울이 억지 부리지 않은 겁니다. 떼쓰지 않은 겁니다. 불안해하지 않은 겁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기도를 11절에서 한 겁니다. 사실 이 갈 수 있게 하시오며라고 번역된 이 카테오수노라는 말이거든요. 이 헬라어에.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direct 있잖아요. direct.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디를 향하는데 그냥 직접적인, 직접적으로 라는 의미도 있고, 이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다는 의미도 있고, 가이드 있죠. 가이드. 인도함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들으시면 어떠세요? 가이드가 뭐죠? 가이드. 우리가 특히 한국 사람들, 제가 옛날에 벌써 한 20여 년 전이지만 왜 이탈리아에 잠깐 있을 때 그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두오모 광장, 밀라노 두오모 광장에 이렇게 나가서 동양인들을 딱 보면 누가 일본 사람인지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한국이 경제적인 성장을 할 때 한국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딱 보면 표가 난대요. 누가 일본 사람인지 누가 한국 사람인지, 어떤 게 한국 단체 관광객인지 어떤 게 일본 관광객인지. 뭔지 아세요? 일본 관광객들은 가이드가 깃발을 딱 들고 가면 그걸 쫄쫄쫄쫄쫄쫄 따라갑니다. 근데 한국 관광객들은 말은 안 듣습니다. 예. 가이드가 아니죠. 가이드는 내 밑에 종이죠. 내가 필요한데 데리고 가달라. 한국 관광객들의 특징은요, 가이드가 데리고 가는 것보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데리고 가달라고 조르고 요구할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선배들이나 중에 이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그 파트타임 잡으로 가이드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가이드만 하고 오면 돈은 벌어서 좋은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데요. 네. 너무, 그리고 엉뚱한 요구도 좀 많이 하고 민망한 요구도 많이 해서 정말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우리 머릿속에는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과연 어떻게 박혀있냐. 자, 그러면 이게 디렉트 아시죠? 지휘자, 감독. 지휘자와 감독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 여러분은 어쩌면 그런 걸 좀 안 해보셔서 모르겠는데, 오케스트라 또는 뭐 연출, 오페라 이런 거 할 때 지휘자의 말은 권력입니다. 지휘자가 나가 하면 나가야 되고, 그 절대 권력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카테오수노, 이 지휘를 받는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말은 인도함 하는데 하나님을 어떤 수준으로, 여행사 가이드 수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또 처음에는 어떨까요? 이게 마음속에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요,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가이드 말을 따라요. 한 며칠 따라다녀 보니까 소위 통박이 나오거든요. 요라는 것 같더라. 그때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본성이 쏙 나옵니다, 이제. 예. 우리 그러는 거 아닐까요? 이 하나님에게 정말 모든 통제권을 넘겨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여행사 가이드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 이 카테오수노,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고 한 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장애물 치워주세요 라고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과격한 표현을 썼습니다만 일명 멱살 캐리죠. 하나님이 나를 팍 잡고 그냥 끌고 가 주십시오.
라고 맡겨두는 기도를 11절에서 한 겁니다. 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맡겨두는 그 결과, 결국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못 만났죠. 예, 못 만났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했던 게 남아있을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는데 아직도 못 만나고 있지. 그러면서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한번 다시 만나고 싶은 아쉬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못 만나는 대신 써보냈던 그 편지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된 겁니다. 성경이 됐다는 거 너무 거창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바울이 기록한 편지를 셀 수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받고 있고 그걸 느끼고 있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쓴 그 편지를 통해 그때 나에게 주신 그 감동을 그들도 누리고 있다는 게 그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게 감사한 거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그 강림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내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통해 내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붙들며 지금 오늘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신 겁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죠. 제가 이게 한 가지를 뺐습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너무 다행스럽게도 사도 바울은 내가 쓴 편지가 성경이 되는 영광을 자기가 누리지 않았다는 것. 자기는 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정한 사도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 되게 만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쓴 편지를 성경이 되는 그 영광스러움을 자기가 맛보고 누렸다면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잘 되면 우리에게 사도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 종교 권력자, 종교 창시자 수준에 머물렀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 지금 고린도전서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11장에 그 여자들 머리에 쓰는 문제 그거 보시죠. 근데 우리 그거 가지고는 왜 천주교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이렇게 그 미사포 쓰는 거 그 본문을 가지고 온다 했잖아요. 근데 왜 그건 빼죠? 남자들 머리에 쓰지 말라면서요. 근데 교황이 뭘 쓰고 나오죠? 이거 쓰고 나오잖아요. 그건 뭐죠? 그럼 쓰지 말라 그래. 그럼 또 가진 또 이유를 대죠. 뭐 또 그리스도의 대언자이기에 뭐가 어쩌고. 근데 깔끔하게 우리 쓰지 말라며요. 그럼 남자 아니에요? 교황은? 교황은 남자가 아닌 건가? 남자는 쓰지 말. 여자인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자기가 그 영광을 누리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종교 권력자들에게도 자기 앞에 있는 그 영광을 내가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자유가 있다. 아디아포라의 문제 여러 가지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걸 누리지 않는 것,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신 것으로조차도 누리지 않는 것, 드러내지 않는 것, 행하지 않는 게 그게 진짜 사도죠. 그게 진짜 제자죠. 예.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기도. 우리 사실 기도를 왜 할까요? 기도는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불확실한 앞날을 좀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불확실한 앞날이 뭔가 좀 더 확실해지기 위해서 혹시 기도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우리 사실 엄밀히 따져서 내가 핸들할 수 있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을 기도하세요? 네, 안 합니다.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렸죠. 옛날에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살아야 할 때는 500원, 50센트, 500원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500원 더 비싼 짬뽕을 먹을 것인가, 짜장면을 먹고 말 것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물론 그걸 잘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저에게는 500원도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잖아요. 입의 즐거움을 잠깐 잊으면 그게 가능한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참 그게 너무 생생합니다. 입의 즐거움을 그러면 포기하고 짜장면을 먹자. 그러면 배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떤 배의 즐거움이냐? 포만감. 왜냐면 국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뭘로 바꾼 줄 아세요? 우동으로 바꿨습니다. 그래, 입의 즐거움 포기하고 그러면 우동과 짜장면은 돈이 같았거든요. 그러던 제가 지금 50센트 때문에 저 기도할까요? 안 합니다. 왜? 지금은 50센트 정도는 제 마음대로 핸들이 가능하거든요. 예. 우리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핸들되는 일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언제 기도하느냐?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불확실하고 어떻게 할 바 모를 때. 예. 근데 그러니까 당신은 틀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좀 엎드리자. 하나님, 저는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놓치는 자입니다. 그죠? 대전제는 저는 놓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놓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가 들어가야죠. 이 순서가 자꾸 바뀐다니까요. 기도는 불확실한 앞날의 평탄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런 건요 타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소요리 문답 제98번 98문에 기도는 무엇인가라는 게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기도는 우리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일이다. 부탁드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대전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접속사 하나를 넣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 일이다. 예. 이게 딱 들어있습니다. 부탁드리는 일. 그냥 부탁할 수 있습니다. 부탁이죠, 부탁. 근데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 긍휼을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라는 것. 나는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그냥 놓치는 자라고. 나 스스로는 그걸 붙들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나를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내 육신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라는 걸 인정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 일이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 우리는 꼭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거 질문하고 싶으실 겁니다, 아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이루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가 뭘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비전, 그 계획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겁니까? 혹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라고 계속해서 묻는,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뭐 이런 질문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저거 어떻게 압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 그리고 주님의 뜻과 지혜가 동시에 성취되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그게 어떤 건지 어떻게 아는가? 그죠? 이게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내 바람이 탁 맞아 떨어지면 너무 좋으시겠죠? 안 좋으세요?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게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는가? 근데 거기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늘 모른다가 답이다. 최상의 결과를 기대하되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행하신다 해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따름이다. 모른다는 게 정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뭡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비전을 선포한 사람이 왕이 됩니다. 나중에 엇비슷하게 일어나고 역시 저분 기도 많이 하시나 와 우리 목사님은 영안이 열리셔 이렇게 되면서 누가 왕이 돼버립니까? 어느덧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여행 가이드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통제 아래 놓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카테우스노, 하나님이 나의 디렉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맡겨드리기 위해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 긍휼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도 들어주시는 기계적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주 과격한 표현인 줄 압니다만 혹시 불편하셔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을 vending머신 갓으로 믿지 마십시오. 네.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 동전만큼 딱 넣으면 그 내가 원하는 거 번호 딱 누르면 탁 나오는 그 vending머신 있잖아요. 네. 미국은 더 구체적이더라고요. 돈을 넣고 또 원하는 거 번호를 탁 누르면 또 그게 보여요. 쫙 기계걸로 탁 올라와서 탁 받아서 탁 갖다 주죠. 그 도저히 한국은 그냥 틱 누르면 안 보여요, 잘. 근데 미국은 그렇더라고요. 요즘 뭐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밴딩것이 재밌어요. 그 내가 원하는 그 똑같은 물인데도 그 내가 원하는 걸 누를 수 있잖아요. 그죠, 번호. 네. 여러분 혹시 그런 재미를 따라가세요? 기도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리스트 넣고 착착착착착 하나님 요건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이러면서 빙고 맞추기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신비한 경험이라면 너무 좀 그러네요. 그 지난주 설교를 듣고 그 뭐 어떤 분이 굉장히 좋은 코멘트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주님의 교회니까 이런 교회 설교가 가능하대요. 그게 제가 부럽대요. 그렇게 마음껏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설교에도 아멘 하시고 참 이렇게 기뻐해 주시고 이해하시고 알아들으시고 막 그러면서 제가 한 번 더 그 파루시아 미래적인 하나님 예수의 재림을 현재적으로 풀어낸 뭐 이렇게 코멘트는 원래 그렇게 오잖아요. 막 그래서 제가 막 파레이미, 막 파라우시아, 막 좀 더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돼지까지 다 잡고 다 했거든요. 근데 타이핑을 치기 시작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파루시아에 대한 얘기 단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예,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아세요? 제 머릿속에서 이거 아닌데 이러는데 계속 이리로 가는 거예요. 계속 이리로. 아니 완전히 다른 방향. 아니 예수님의 재림과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사실 이것도 다시 13절에는 강림을 강조하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한가 한 번 더 뭐 또 투 해가지고 시리즈 설교 이러면 좋은데 완전히 막 억지로 제가 어떻게든 그리로 또 해보려고 이렇게 좀 잠깐 기도로 갔다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돼. 말이 계속 꼬이고 말리고 정말 카테우스노 하나님의 가이드, 인도하심에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이 또 생겼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더 간절히 생각하시며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을 더 기대하며 지내고 계셨는지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비록 장소로서의 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이 무한 코로나 사태, 코로나19 이 사태로 우리 안에 어떤 질문이 생기고 내게 어떤 간절함이 생기고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건강, 목숨, 가족의 안위, 경제적인 것, 이런 문제 거기에 함몰되어 있었는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생겼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말은 다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했지만 아무도 안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큰 틀에서 초대교회는 이랬었어 라며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재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 이 사태를 통해 진짜 하나님이 각 심령과 각 사람에게 일하신 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 시간 분명히 기회입니다. 분명히 기회인데 부정적인 기회로 흘러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긍정적인 기회로 흘러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단적으로 이게 약간의 휴가처럼 그냥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편하다는 생각, 뭐 이런 것 저런 것 안 해도 되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흘러간다면 빨리 돌리십시오. 아닙니다. 네. 근데 긍정적인 기회, 정말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교회를 향한 이런 간절함이 있었구나. 예, 그렇게 흘러가셔야 됩니다. 예, 그게 여러분 안에서 더 내가 정말 교회를 향한 더 간절함이 이렇게 있었구나라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곧 다시 만날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으며 정말 내가 이 예배를, 우리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너무너무 간절해졌습니다라고 서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기간 얼마나 주님이 나를 빚으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뜻과 바람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과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진짜 축복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특별히 4절의 가사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해달라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알게 될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자가 그럴 수 있을 때, 십자가에 자기 뜻을 못 박지 못하던 사람이 십자가에 자기 뜻을 못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렇게 이끌림 받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구나, 이게 증명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저렇게 축복을 받더라, 이런 건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주님과 동행함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아닌 예수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이, 주님의 삶의 그 목적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리사 주님의 형상 만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람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4절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정말 석 달이 넘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떤 하나님, 어떤 은혜를 붙들고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 나도 모르게 익숙해진 건 아닙니까? 주님, 나도 모르게 이게 편해진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의 본성이 보이고 나의 실존이 보입니다. 주여, 다시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함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간 동안, 남은 이 기간 동안 곧 다시 만나 예배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았노라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인도함 가운데 내가 있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사람이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무엇이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정말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아버지, 나의 그 부정적인 마음,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바라게 하시고 주님과 그 예배하고 동행함을 더 사모하는 그 열정이 내 속에서부터 터져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함께함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것을 핑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수감의 악동에 빠져버린 것은 아닙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나를 이기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보실 줄 믿습니다.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일 하나하나를 행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에 빠져 있었습니까? 내가 무엇에 아버지 하나님 취해 있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향해 뒷걸음질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의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를 그렇게라도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아버지 용기 등하는 들이 하나님, 나를 지탱하는 용기 생활의 들이 사라지고 나니 내 몸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하나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간절히 구하고 또 간절히 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드렸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간절히 기도하며 무엇에 마음이 빼앗겨 있었습니까?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모든 형식으로의 종교적인 껍데기는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그게 떨어져 나가고 나니 내 본질이 그대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것도 결국엔 나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했고, 또 그것이 엉뚱한 기회가 되어 나는 점점 나태함에 빠져가고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주님, 그래도 감사한 것은 다시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시니 나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간절하게 나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나에게 모든 통제권을 내어놓고 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며 그것이 가장 기쁨이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모함과 간절함이 곧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금보다 더 충만히, 이전보다 더 기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은 십자가 붙들고 있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탐욕과 자아의 생각에 휩쓸려 갑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십자가를 놔버리든지 십자가를 내 통제권 아래 두고 하나님을 여행 가이드 수준에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게 됩니다. 주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내 전인격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절대 주님을 기계적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주님을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이끄심, 그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